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참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헤롯 안디바의 부정한 일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헤롯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헤로디아는 원래 그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1세의 원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이란 말은 원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왕이란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어떤 왕이에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다가 당시에 빌립 1세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집에 들리게 되다가 그 부인이었던 헤로디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서로 눈이 맞으니까 이제 결국은 헤롯 안디바는 자기 아내하고도 이혼하고 또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1세하고 서로 이혼하고 둘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이혼하고 지금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지금 취한 거예요. 이걸 누가 지적했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물론 뭐 세례 요한이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외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넘길 수가 없죠. 결국은 이제 그 일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다가 헤로디아의 지금 딸이 춤을 기가 막히게 연회해서 추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헤롯 안디바가 약속은 했겠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헤롯을 뭐 그때 당시에야 이 왕의 절대군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사람 목 하나 쳐서 소반에 올려오는 거야 뭐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결국은 바른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바른 이야기, 세례 요한처럼 바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해서 죽인 요한이 살아나온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고 또 공존할 수도 없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의 시처럼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들이 서로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혼합주의적인 삶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선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타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종종 남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할 말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물론
지혜롭게 넘겨야 될 부분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이 뚜렷해야 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가급적 보듬어 주려고 하고 저는 이 성경을 전체를 보고 우리 주님의 삶을 볼 때 그래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은 우리 주님이 감싸주잖아요.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타협하지 않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 증거했을 때 내가 바로 말하였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에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분명하게 말해. 뭐 조금 자기가 불이익이 올 것 같다고 해서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안으시를 다 쫓아내시고 여기 오병이의 기적도 주님을 따라오는데 많은 부류들이 뭐 한 수만 명 될 것 같아요. 장정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남자 장정만 따라왔겠어요. 당시에 많은 자들이 또 순례자들도 있었으니까 남자만 따라오겠냐고요. 부인이 따라왔을 것이고 아니면 뭐 애인이 따라왔을 것이고 아니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두 명은 다 데리고 다니까 5천 명 곱하기 한 4만 해도 한 식구씩 해서 4만 해도 2만 명이에요. 근데 저녁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가져온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자들을 다 먹이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도 또 따라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스코스가 나와요. 강화, 설교, 오늘날 말하면 교훈, 가르침이 나와요. 너희가 썩는 양식만을 먹고 즐거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을 것 또 주세요 하고 따라오니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참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썩는 양식에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가치의 척도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좋거나 또 낮을 수도 있어요. 많거나 좀 적을 수도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행동의 가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늘의 양식이 기준이 돼야 돼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썩는 양식 또 먹으려고 왔지만 나를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 그랬어.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자, 오늘로 보세요. 다 갖추어도요. 신앙이 바로 반듯하게 예수 중심으로 서 있지 않냐면 이 사람은 썩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다가 고민하다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굶주린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찬송이 있고 내가 사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을 함께 띄어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이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 제가 어제 멕시코 신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의해주고
한 달 만에 돌아온 성비사님을 만났어요. 물론 내가 뭐 다른 일로 만났지요. 뭐 여러 가지 좀 뭐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멕시코 선교지에 가면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 지금 이 한 달 전에도 많이 모일 때는 한 300여 명씩 몰린대요.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일주일씩 이번엔 사도행전을 다 띄어서 강의해주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진정한 의미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걸 PPT를 띄워가면서 저는 이제 PPT 그걸 좀 배우려고 또 만나게 되는데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얼굴이 지쳐왔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왜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나누고 왔기 때문에 그냥 연세가 나보다 한 4살 위신데도 힘이 있어요. 참 우리는 이민 목회하면서 오히려 참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냥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서 마치 어미 제비가 뭘 물어다 줄 때 막 제비들이 둥지에서 서로 엄마가 가져다 준 먹이를 먹으려고 막 입을 척척척척척.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먹을 것을 먼저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 속으로 이 미물들도 또 어떻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한마디라도 주여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말씀에 의미가 있었군요. 깨닫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몰려들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지. 영적으로 그냥 전하는 자도 즐겁고 받는 자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성령 마치 고넬료의 가정에 그런 베드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럼 이런 곳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지요.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그리워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피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자는 주님 피하시고 그래서 배 타고 가시는 제자들을 보러 먼저 가라고 주님이 그러다 나중에 가는 근데 배들이 그냥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긴 우리 주님이 거기를 걸어오시는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 주여 나도 좀 걸어오게 하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 기적이 일어나 어떤 신학자들은 뭐 가장자리라고 또 뭐 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자리에서 빠져가지고 주님이 다시 건져내는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나와요? 자꾸 이해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때는. 주님이 풍랑을 걸어오실 수 있지요. 왜? 아니 바람, 바다, 물 다 창조하신 분이 뭐 창조하신 분을 삼키겠어요? 그 말을 듣지요. 풍랑일 때는 잠잠하라 하면 그냥 잠잠한 거죠. 뭐 거기에 토를 달아요. 토를 다는 사람들은 그냥 교만한 인간들만 토를 달지. 피조물들은 겸손하잖아요. 바람아 불어라 하면 부는 거. 멈추어라 하면 멈춰.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듣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겸손한 자들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순종하잖아요. 오라 하면 아멘 하고 가는 데는 괜찮아요. 걸어가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물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깊은 물. 아이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또 빠지잖아요. 여기 참 좋은 교훈이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점점점 빠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될까? 안 되겠지.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인간의 한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뭐 코비드 19이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물론 예측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 방안을 내놓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7년 대환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동시적으로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붉은 말도 뛰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검은 말, 뭐 청황색 말도 뛰잖아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자연의 재해, 또 인간들의 전쟁, 또 나라와 민족들의 분쟁, 경제적인 기아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마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승리자는 누구냐? 백마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탄 자예요. 오늘 참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런 환경도 이기고, 코비드도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이것 때문에 매몰되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추처럼 그렇게 안 해요. 네. 올곧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멋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네. 견고한 신앙. 뭐 날씨만 조금 흐리면 뭐 문제만 있으면 그냥 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인과 동시에 물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환란의 물결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여기 세례 요한이 통해서 제2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게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세례 요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와 같은 자 없이 크신 이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존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한 자요. 또 끝까지 회개를 외친 최후의 선지자요. 최초의 사도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의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는 부수적인 인간들이에요. 주인공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예비하고 모습들을 조금씩 대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스트라이브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인 주님이 육의 양식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걸 통해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고 피조물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물 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한날을 시작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얼마든지 오늘 한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매몰되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죠. 주님을 우리도 손을 붙들고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병은 이것은 정말 회개해야 될 병이에요. 네. 의부증, 의처증이 참 이게 신앙의 의처증, 의부증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문제만 있으면 의심해.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이 어려운 고비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실수와 뭐 우리의 허물을 이거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다 그러죠. 네. 이것을 합리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매몰되지도 마세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바다와 풍랑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요동치면 내 인생이 흔들려요. 주님 바라보면 여기서 건짐받아요.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요. 신앙이 여기에서 유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데서는 이런 복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무엇을 뭐 목탁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뭐 수도를 하든지 아니면 헛된 신들에게 빌든지 이게 다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사이비적 종교들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이를 모르고 헛된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드는 거예요. 만주의 주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의지의 대상 여러분 신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바다 물결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때때로 낙심돼서 물속에 빠지는 우리를 또 손을 내미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아멘 주님 믿습니다. 다시 그 손 붙들고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요 세상 기준으로 이 떡이 많냐 떡이 좋냐 무슨 떡이냐 이거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아이고 뭐 기분 나쁘네 아 나는 뭐 자존심이 뭐 구겨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굶주리고 아니면 영혼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치면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면서 오늘도 물결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